오늘 설교 제목은 진노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진노하시는 그런 화가 나시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 생각하면은 두 개의 나무가 같이 연상돼서 생각이 나죠. 그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가지의 나무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끝까지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과 불칼을 두어가지고 거기에 근접도 못하게 막으셨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고 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의심 없이 그걸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그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한 번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있어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불신자들은 여전히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기독교 성경을 또 반박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가지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것 또한 왜 사랑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주신 것 또한 사랑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 됐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정의가.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제일 첫 부분에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번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나자마자 항상 그 끝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좋았더라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선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악의 정의는 뭐예요? 악의 의미는 그 반대로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거, 그게 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완전하신 선이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불완전한 인간이 범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범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깨닫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 그게 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떠져서 뭐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부끄러웠던 거야. 그게 악이란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자손들,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이 드린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좋게 보시고 그 제사와 아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어? 이것 봐라.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들판에서. 왜 그래요? 자기가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예배가 가인한테는 나빴던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나쁘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그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호기심에 먹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 먹고 뭐 그 나무 열매가 다 전부 다 없어졌겠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깊고 깊은 의미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따먹은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방직, 영원히 사는 것을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했어. 언제부터? 죄를 지은 이후부터.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금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게 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범죄를 했어. 반역하는 범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일구고 또 땅을 일궈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 그랬어. 인생살이가 빡빡할 거라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기쁜 일도 있죠. 하지만 기쁜 일이 있다가는 또 고통의 시간도 오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또 기쁜 일도 없고 그거의 반복. 그것이 바로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기쁜 잔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그 삶이 영원히 이어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내 자신이 병에 드는 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늙어서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살이 이것의 반복인데 이 버거운 삶, 힘든 삶의 무게, 그것에 짓눌리는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죄인의 상태에서 이렇게 기쁨과 고통, 그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 골치 아픈 문제들, 스트레스들, 가정 문제들, 남편과 그 왼수의 그 생기는 그 문제들, 그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해봐.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셨다는 것이죠. 지옥삼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인인 상태로 이 땅에서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거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무게, 모든 인생의 그 빡빡한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의미는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아,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간다는, 실제로 돌아간다는 거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평안의 천국 삶. 평안의 천국 삶이 뭐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그렇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편안한 상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평안의 상태란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큰 회사 차리고 그렇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목적이 결국은 평안의 상태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돈만 쫓아가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 그냥 돈만 많이 벌고 권력만 쥐고 학식만 많으면은 어떠한 행복의 조건을 충족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들의 선악에 대한 판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은, 우리들의 욕망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을 갈 수가 없어.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상태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허무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함, 그리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삶에서 그 수고함을 그치고 평안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인생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의 천국 삶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죽었든지 믿음을 갖고 지금 살다가 훗날 죽든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사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지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 없이 죽거나 믿음 없이 살거나 그러면은 또는 믿음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돼? 이것과 정반대된 삶,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지옥 삶이죠. 단 1초도 쉴 틈 없이 내 몸이 타들어가고 난도질 당하고 부러지고 이 가죽이 벗겨지는 그 형벌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옥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 골치 아픈 인생사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의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믿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러한 평안의 천국 삶을 보장받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그 구원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두려워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내보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죄 지은 이 얄미운 애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거 다 그렇게 해주고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못 지켰단 말이에요. 요 얄미운 것들하고 쫓아낸 것이 진짜 오행수같이 얘기해서 용서할 수 없어서 너무 분이 나서 내쫓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한시적인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그때부터 이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악이라는 존재,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악은 존재했었어요. 그 악이 언제 존재했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 루시엘을 따르는 다른 천사들이 징계를 받고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면서 그 천사였던 존재가 마귀로 변하고 사탄이 돼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악은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두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아시고 그 인간이 이미 존재해 있는 악의 영향을 받아서 죄 지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이 말씀이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 이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얘기. 사람이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거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한 것, 그것은 바로 미워서 내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군가 그러죠. 아담 형님과 하와 누님이 그때 그 짓만 안 했어도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안 산다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그 똑같은 죄를 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죄 지을 거를 아셨어. 죄 지으라고 부추기신 게 아니지만은 그 악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갈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굳이 땅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라, 어부가 되라, 왜 안 그러셨을까? 아니면은 동물들도 많고 새들도 있는데 야, 너 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냥하면서 수렵 생활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라, 그렇게 안 하셨어? 땅을 갈게 하셨어. 왜 굳이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게 하셨을까? 아담이 흙에서 왔잖아요. 응?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진 걸 아담이 언제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을 때 알았지. 아담은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서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나눴을 때 무슨 얘기를 했겠어? 아담아,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흙으로 너를 이렇게 만들고 너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었단다. 그거를 얘기 들어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 땅을 갈면서 곡괭이질 하면서 이거 뭐 돌도 나오고 뭐 바위돌도 나오고 땅 갈기 힘들어 죽겠는데 고생스럽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갈면서 그 땅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어? 나의 본질이 땅이었는데,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금덩어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흙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무가치한 자신의 본질을 본단 말이에요. 땅을 갈면서. 아무 가치 없는 그 자신을 흙으로 또 만드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본질을 자신이 갈면서 그 무가치한 흙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것이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잖아요. 그 은혜 또한 그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나뭇잎 대신에 그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피로 그 죄를 씻는 수밖에 없다라는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 추방됐고 고생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며 그 시절을 그리워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그 아기 때부터 성장 과정 통해서 성인이 돼서 각자 목동이 되고 농부가 되는 그 과정까지 뭘 얘기를 해줬겠어요? 요새 트로트 퀸인가요? 뭔가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 노래 그 트로트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였었다 그래요. 그런 얘기 해줬겠어요? 아니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던 전원일기가 참 재밌었다 얘들아. 얘 아벨아 가인아 이리 와봐라. 그 드라마 얘기해줄게. 그런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 경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죄 지은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입히셨다는 그런 신앙을 그 자손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제대로 그 신앙 정수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되돌려받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 이유, 그냥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고난 중에 이 힘든 삶을 살면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죠. 그 짓누르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또 별짓을 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순간, 또 나이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우리가 해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과연 아담은 우리와 같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흙을 파면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나약함 그리고 허무함을 똑같이 느꼈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팍팍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활자로 프린트돼서 우리한테 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복음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모컨으로 장난감을 조종하듯이 하실 수 있어요. 강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나를 찬양하라, 그렇게 로봇 부리듯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존재니까. 장난감은 그냥 쓰다가 망가지고 버리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망가지고 깨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존재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난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겪는 그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기쁜 삶을 살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오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소유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검이 불타고 있죠. 화염검이죠. 그 불타는 검.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그랬어요. 그룹과 불칼의 역할이 뭐예요? 거룩한 것으로부터 죄를 분리시키는 역할이에요. 죄가 감히 이 거룩함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도록 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근원과의 단절을 시켜버리신 것이죠. 영원히 못 살도록. 앞에 메시지 전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또 성막에도 나타나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 그 성막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 그룹,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란 말이에요. 계급이 높은 천사예요. 그 그룹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계 위 덮개에 있는 그 두 그룹의 날개가 마주치는 그 가운데 그 속죄소,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감히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출입금지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죄인은 감히, 대제사장도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 그랬죠. 죄인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속이 좁으셔서 그러실까? 하나님이 옹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들을 멀리 하신 거예요? 아니죠. 새로운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성전이 되고 또 교회가 되죠. 새로운 살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것이고, 이 성막의 모든 재료와 구조와 그 모든 과정들, 제사 과정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셨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 휘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죄인들은 감히 근접지 못하도록 막은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성도들의 영생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은 이후에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뭘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이란 것은 꼭 벌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그렇지 않은 불신자, 하나님을 배역한 자,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불 붙은 그 촛농을 손 위에 올려놓고 5초 이상, 5초도 길어, 3초 이상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지옥 가도 돼요. 견뎌낼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성냥개비에 불 붙여서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1초도 견딜 수 없으면은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찾으세요. 죽을 길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 새로운 살 길은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길.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도둑질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라 그래? 음행하라 그래? 간음하라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죽은 자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산 자의 일을 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새로운 길은 열리고 우리 길 앞에 하나님께서 두셨던 그 화영검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화영검이 없어졌으면 우리를 뭘 해야 돼?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을 잡아야죠. 성령의 검을 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검을 잡는 자들, 이 자들은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씻김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검을 잡고 승리해내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걸어가는 새로운 살 길에 화영검은 이미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을 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가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죽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 삶의 무게들, 그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좌절의 순간, 힘들고 모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 때라도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또한 내세에서도 천국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선택한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갈 그 새로운 살길에 화영검은 거두어졌습니다. 성령의 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검을 잡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